예,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말씀을 하는 말세가 오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어디에다 이제 보통은 적용을 시키냐면은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라. 이 로마 사람들이 피곤한 스타일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쫓아내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의도하지 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세계 열방에 흩어지는 기본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D 70년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다 모조리 끌어다가 죽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이 치아까지 다 뽑아서 금리 치아까지 다 뽑아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유대인들은 금과 보석이 많아서 그 성전 돌 사이사이에 보석을 다 숨겨놨다는 유언비어가 이제 떠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부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도록 이 이방인들이 와서 보석을 찾느냐고 알뜰살뜰히 이 성전을 다 부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이 그 사건이 아니냐, 그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돌로 이루어지고 헌물과 꾸민 것을 봐라.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아름다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나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구약에서의 용어와 신약에서의 이 용어가 틀리지만은 구약에서 우리가 할례를 할 때도 그 부싯돌이 바로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돌이 나오고 구약에서도 돌이 나올 때는 구약에서 돌이 나올 때나 신약에서 돌이 나올 때나 똑같은 맥락인데 구약에서도 그 반석을 선언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돌과 연결되어서 어린 양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의 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자 남자의 기본 어근이 짓다라는 단어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돌이 나올 때는 페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나올 때 이 돌은 그 베드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페트로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페트라. 그래서 우리가 페트라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5절에서 나오는 돌은 페트라는 아니고 니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맷돌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거친 돌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돌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세에 그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여기에서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맷돌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이 말씀을 먹는 직접적인 상황까지 이 돌이 연결되는 상황으로 선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돌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상황으로서의 맷돌의 의미로
니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개념은 뭐냐면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페트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나 나엘이나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성도다라는 것을 선언할 때 이 아름다운 그 리브가 아름다운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돌과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등장하게 되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선지자와 율법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오실 때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래서 이 헌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떠한 것들이에요. 꼭 이렇게 무슨 헌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것이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시간과 믿음과 모든 이 생각과 사고와 고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헌물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금지하거나 함흥당하는 것이라든가 저주받는 거라든가 또 이런 설침을 또 금지를 위해 놓아둔 것,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멸망받는 운명에 놓인 사람이나 파괴되는 물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내거나 이렇게 전달되거나 설명되거나 말하다까지. 그래서 이 말은 이 사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의 개념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근거한 교회 영에 대한 모든 것, 교회법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이것이 헌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내용이 이 헌물 속에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런데 이 꾸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은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배열하다, 정리하다, 질서 있게 꾸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하다, 장식하다 이런 뜻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게 코스모스까지 연결이 돼요. 코스모스가 우리가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이 배열하다, 정리하다, 질서 있게 꾸미다,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질서 있게 하고 정돈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모든 우리의 노력이나 이 결과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질서 있게 장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명예와 장식과 예배의 모든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속에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게 뜻밖에도 코스모스라는 단어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는 세상의 세력 속에서 질서를 얘기하거든요. 사단의 통치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적으로 아름다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드린 모든 이스라엘 성도들이 하나님의 드려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질서와 정돈과 이 개념이, 이 꾸민 것이 장식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장식한 이 모든 것이 코스모스로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으면서 이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는 사단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선악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단의 정서인 선과 악으로 우리의 이 문화 전통 속에서 그 구조 시스템으로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율법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주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냐?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바라보거나 이해하거나
생각하거나 질서를 세우는 그 개념으로서의 이 사고가 우리는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게 사단의 통치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코스모스의 원리, 이 사단의 통치권의 질서의 개념으로서의 그 질서와 정돈과 장식의 그 시스템으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 이 교회 성전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가면은 이 뜰에 제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단에 이 성소 안에는 조각목에 금을 입히는데 이 뜰에는 조각목에다가 동철을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철을 입히는 거는 우리가 이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 제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조각목에 금을 입힌 연단되어서 주님으로 정금으로 빠지는 상황이 아닐 때는 이 십자가를 볼 때 동철, 조각목에 동철을 입힌 상황, 바로 우리가 이 사단적 사고로 이 성경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동철,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철의 개념으로서 십자가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에서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해서 그 250명의 그 방백들이 나아가서 드렸던 그 향로, 이 향로를 녹여서 이 동철, 이 제단의 동철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제단을 볼 때마다 너희의 이 사고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음에 대해서 멈추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의 이 동철을 입힌 이 사고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악과로 이 시스템 구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인식하고 있는 그 세계가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문자적으로 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이 이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또한 그랬었고, 그래서 이 꾸민 것은 그 코스모스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율법은 주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을 해석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코스모스, 이 사단의 원리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구약적인 돌 하나도 돌 위에, 구약에서 선언되었던 돌, 구약에서 선언되었던 이 복음, 구약에서 선언되었던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의 모든 내용이 이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폐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의 율법으로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이 상황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사건으로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로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약이 아니라 실상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이 되면서 부활 신앙으로 창세기 1장서부터 다시 부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던 돌 하나도 돌 위에 구약적 믿음의 사고가 이 코스모스로 이 개념 인식되었던 이 믿음의 내용이 이제 구약적인 그 흐름이 폐지가 되고 이 신약으로 다시금 부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전환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 상황에, 이 무너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파괴하다, 부수다, 폐지하다, 이런 뜻인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뜻이 뭐냐면은 분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율법적 사고관으로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파괴하고 분해해서 해산시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다 해산시킨다, 분리시킨다, 전복하다, 권력을 빼앗다, 폐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의도, 구약적으로 우리가 인간적 사고로 인식했던 그 모든 신앙관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이제 부활신앙으로 이 성경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이 사고는 우리의 그 코스모스의 사고, 이 사단의 원리 속에서 바라보았던 신앙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이 되면서 부활신앙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이 AD 70년에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여기서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독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사건이 되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다시 짓는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이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이 믿음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AD 70년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성전, 구약적 성전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완전히 폐지가 되고 전복이 되는 이 사단의 권세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세계가 그 권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빼앗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해산이 되고 폐지가 되는 이 상황에서 부활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르시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복음이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데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나가고 나서 AD 70년에 구약적 성전,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세계 열방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환되어진 그 복음이 이제 부활신앙의 생명으로서 전 세계의 복음이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출발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과 믿음의 법에 있어서 전쟁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 율법과 이 믿음의 법 속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율법과 믿음의 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이제는 십자가로 전환되어서 이 율법의 내용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되면서 부활신앙으로 생명력으로 다시금 이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이제 십자가로 전환되어서 생명의 종교인 부활 상황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난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율법을, 그래서 거기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이랑 믿음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믿음을 같이 가져가면 충돌이 나지 않는데 율법과 믿음이 있는데 믿음만 가져가자, 믿음의 법만 가져가자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둘 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때 좀 미흡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말하는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세워놨는데 이 모형을 가져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우리가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전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다시금 주님이 말씀을 해놨는데 사도들이 이 믿음의 법과 율법 속에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가 맞았던 거예요. 둘 다가 맞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율법적인 이 코스모스, 이 사단의 그 사고의 개념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부활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부활신앙은 성령님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이 부활신앙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가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주의하라. 그래서 그때에도 율법과 믿음에 있을 때 율법만 가져가면은 전쟁이 나고 너희가 배교를 했다. 이단자다. 이렇게 선언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리에 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이 믿음의 법이 사실은 다 믿음의 법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율법적 이 코스모스 사단의 선악과의 구조 시스템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고 속에서 사라진다. 이거는 사라지고 이 율법적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가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하나인 거예요. 다 신약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복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대한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복음에서 빛나는 이 사고관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성탄 때 그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동방박사가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가져서 그거를 이제 마리아한테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마리아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미리암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미리암이 원래 반항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인데 신약에 와서 이제 헬라어적 언어로 마리아라고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뜻이 뭐냐면은 반항하다, 저항하다. 그런데 똑같은 반항하고 저항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미리암이 모세를 반항해요. 그 율법을 반항하는 세력으로 나타났는데 신약에서는 이 마리아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의 동방박사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바쳐서 이 교회에 바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모략은 십자가, 유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부활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리아에게 바쳐서 이 마리아가 어머니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누구를 대적하냐면 이제 교회가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똑같은 대적인데 이제는 사단을 대적하는 상황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부활신앙과 연합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신앙과 연합하면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사단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이 인간적인 상황은 미혹의 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온다. 이것이 이단적 이제 사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락방도 조금 위험한 사람들, 본격적으로 막 하긴 그런데 하는 짓이 이단하고 똑같은 행세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 특별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나타난 게 다락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단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움직이면 전 세계를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 신천지 속에서만 거주하고 있고 자기네가 계시록에 14만 4천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접근한다. 접근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왔다. 성령님이다. 용인의 정신병원에 하나님이 50명인가 하여튼 되게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가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사단의 세력들, 움직이는 세력들 속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이런 소문을 듣는데 이 난리가 나는데 이 난리는 전쟁을 하는데 이게 논쟁하다, 말싸움하다, 소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을 때도 말싸움이 되고 소동이 돼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대원군 때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국가적인 상황에서 대원군이 이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죽이게 되고 또 내지는 약하게 되면은 이제 말싸움이 되고 논쟁이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이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난리와 소요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단의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되면서 말싸움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이 난리의 상황이고 소요는 이런 것들 속에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전쟁은 이 말싸움과 논쟁의 싸움이 전쟁으로 불이 붙어버리는 상황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랑 민주주의의 이념 속에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파키스탄이랑 인도도 이 힌두교와 무슬림의 사건 속에서 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같은 민족인데 분열이 되는 것이 이 종교적 상황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사단이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사단의 종교 속에서도 이 더 하나하나 다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아내들이 죄로 인하여서 남편의 소화에 들어가게 되고 틀어지고 왜곡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조차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법으로 지정을 해서 이 남편은 왕이고 아내는 수종드는 여자처럼 등장하게 되면서 무슬림 같은 데는 더 사단적 법이고 심화된 악법들로 존재하고 사단의 강력한 세력이니까 아내들이 4명까지도 법적으로 이 21세기에 허락되는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지금도 두건을 쓰고 다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예 얼굴 자체도 검은 천으로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법 속에서 더 심화된 그런 법인 거예요. 이게 존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간 나라는 다 여자들이 거의 일단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삶의 가정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남편의 왕의 법, 왕의 통치 속에서 이 아내들이 아직도 이 소아에 있는 그 내용을 띠고 있는 것이 블레셋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상황, 구약적 믿음은 이제 폐지가 돼서 이스라엘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부활의 믿음, 십자가로 전환된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의 그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전 세계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복음이 갖고 있는 나라와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민족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과의 충돌과 다툼과 다툼이라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심화되면은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되어지는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1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타나고 기근과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맥락 속에서 큰 지진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와, 뭐 예수쟁이가 나타났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깔려 있어도 우리만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아버지는 머리가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나타나는, 머리가 난리가 나는 그런 상태가, 뭐 머리 아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교나 중과집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 아들과 의를 끊는 것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어떤 자매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다리를 잘라라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시라 했더니 아버지가 진짜 다리를 내리쳤다. 이 신앙 간증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리를 크게 다쳤겠죠. 정말 잘리진 않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기근이나 이런 그런 생명에 대한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그래서 복음이 전염병처럼 돈다 이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종교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서양 종교를 우리는 믿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도 인도에서 왔지만은 이 사단의 세력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번져나가고 더 사단이 종교로 잡았을 때 뭐 불교나 힌두교나 무슬림이나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더 종교로 잡았을 때는 더 강력하게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제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연연해하는 게 빠져나오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뒤에는 이제 이 누가복음 21장 11절서부터 10절서부터 쭉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이 사건은 구약의 모든 것들이 폐지되고 구약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지했던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사고인 코스모스로서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믿음으로 전환이 되고 부활신앙으로 생명으로 다시금 새롭게 탄생하는 이런 사건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성경은 다 신약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 미혹되지 않도록 이 세상은 미혹의 성이라고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여기는 미혹의 성이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단의 통치권인 코스모스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과 찬양 돌립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모질고독하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또다시 제3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이제 율법의 기능의 모든 신앙관을 폐지하고 십자가로 전환시켜서 새로운 부활신앙으로 선포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 또한 오해되어짐이 없이 믿음으로 부활로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